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유다가 있겠죠. 남유다에는요 4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우치야,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에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사야와 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때에 남유다가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엄청난 부국강병의 시기를 이루었다라고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부국강병을 이룰 때에 북이스라엘 역시 그 나라의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 이후에 그 최고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영토가 가장 넓었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거나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집으로 그 다음 승진을 못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세상 말로 거시기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가장 풍요의 시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아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이 선지자가 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는요,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을 구할 때, 아내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착실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일 잘하고 가정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고멜을 통하여 아이를 3명을 낳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첫째 아들 이스르엘만 호세아의 친아들이고, 두 번째 딸 로루하마, 세 번째 아들 로암미는 다른 사람에게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 말이 무엇인가? 고멜은 그만큼 음란한 여성이었다. 고멜은 그만큼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사랑을 찾아서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아내가 나랑 결혼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겠지. 그러한 아련한 그런 미련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결국은 호세아를 떠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해도 10번을 더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호세아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런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3장 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사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나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해요. 호세아가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은으로 따지면 한 15개 정도 되죠. 이걸 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온다고 합니다. 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일까? 은 30개를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돈을 다 찾아보니까 은 1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5개 은이 모자라잖아요. 그래 다 찾아보니까 곡식이 한 호멜 반 정도가 있는 거예요. 돈이랑 곡식이랑 싹싹 끌고 모아갖고 아내로 그 노예로 전락한 아내의 몸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멍청하네, 바보 같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버려버리면 될 것 같은 일을, 세상에 여자가 고멜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저 여인을 내가 그것도 전 재산을 주고 다시 사와야겠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다시 그 여인을 사오게 되면 이제는 정숙한 여인이 되어서 한 남편만 바라보며 한 가정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 것 같냐? 다시는 도망 안 갈 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고뇌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북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고멜 같은 모습이었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안 졸혼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황혼 이혼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에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에 황혼, 졸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늙음하게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늙음하게 이혼을 해서 우리 각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방송에서는 알콩달콩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하면서 졸혼이라고 하죠.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평생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오다가 그 늙음하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즐거움이 되어줘야 할 그 시점에 졸혼을 하게 되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부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서로 잘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그저 직장에서 돈만 벌어주며 왔고 아내는 그저 아이만 키워왔을 뿐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은퇴하는 그 시점이 되면 또 은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남편들이 집에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는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는 자신만의 삶의 라이프가 있습니다. 루틴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착착착 있는데 이렇게 20, 30년 또 40년 동안 그 루틴대로 살아오다가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 떡 있으니까 이 흐름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쉬고 싶은데 삼식이가 맨날 집에 앉아서 밥 달라고 하니까 막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막 답답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평생 동안 일터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돈 벌어 와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가장 편해야 할 집이 눈치를 보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음하게 이 노부부들이 졸혼을 하고 또 황혼 이혼을 한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30년, 40년 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오기는 했지만 이 부부들은 서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이름뿐인 법적인 부부로 살아왔지만 사실상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황혼 이혼, 졸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했습니까? 답답한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하다 못해 얼마 전에 청문회까지 열렸는데요. 왜 우리 이번에 월드컵이 답답했느냐? 월드컵 그 경기 내용이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뛰었던 그 경기 내용이 너무나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으면 패스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축구팀은 어떤 축구팀인가? 팀 1이 공을
잡으면 다른 팀이 공간에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뛰어가서 이 선수가 패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그 공이 잘 살려서 골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잘 패스를 받는 그런 팀이 좋은 축구 선수 팀, 축구 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팀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저기 공간이 있다면, 이 선수가 공을 빵 차면 누구는 반드시 저기 와서 공을 받아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공을 빵 찼을 때 딱 보니까 이미 그 선수가 마음을 알고, 저 친구가 저기서 공을 잡았으니 저쪽으로 공을 차겠지, 미리 가서 공을 받아주는 팀. 서로 말을 안 해도 눈치만 봐도 마음이 서로 통해서 서로 공을 주고받고 그렇게 골을 넣는 팀이 훌륭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팀은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공을 패스하는 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수한 훈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축구 개론책, 이론책, 축구 마스터 방법, 이런 책들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절대로 훌륭한 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서로 고생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훈련하면서 훌륭한 팀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눈치만 봐도 저 상대편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이미 그 마음을 알아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좋은 팀. 이것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빈자리에 공을 차면 반드시 우리 팀이 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곳으로 공을 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팀이 좋은 팀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 활동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형식적인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공을 잡으시면 내가 빈 곳에 뛰어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을 잘 받고, 내가 공을 따봐서 공격을 탁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그 빈자리에 찾아가셔서 나의 공을 탁 잡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반드시 은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고멜을 구하러 갔습니다. 전 재산을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랑하면 한 가지의 의미로 우리 사랑을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필로스, 에로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입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 언약이 기반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배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 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먼저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안아주고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란 것이죠. 아이고, 이 목사,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호세아처럼 이 헤세드를 구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큰 헤세드의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누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6장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3일 만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헤매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점치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호세아는 전 재산을 들여서 고멜을 구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지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 목사 지금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번제, 헌금, 예물, 봉사, 헌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이 예배당으로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성품과 태도가 헤세드로 바뀌어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둘째가라면 억울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성도님들과 비교를 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왕, 진돗개 전도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데도 열심이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에 열정적으로 나오는 그 열심, 우리나라 성도님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외워서 그 사랑을 세상에 실현하라, 헤세드의 사랑을 실현하라 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1학년 때 구구단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해서 마스터를 해도 슈퍼 가서 정작 물건 살 때 물건값 더하기 잘 못해갖고 손해를 본다면 뭐 하려고 구구단 외우고 뭐 하려고 더하기 빼기를 공부를 하겠습니까?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에 그리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성웅 목사 설교를 왜 저래 하지? 하면서 계속 마음에 그슬려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예요. 설교자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청중들이 이미 헤세드의 사랑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뿐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슬리게 됩니다. 어느 성인군자가 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과 욕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 시대 때에 백성들처럼 우리는 늘 내 힘과 탐욕을 의지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갈 때 비로소 내 욕심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헤세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웃을 품어주는 헤세드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탐욕만 채우며 살아간다면 그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헤세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해세대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